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의 임의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열세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정긍긍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제 적진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도저히 내 연약한 그런 상황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일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에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몰려오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텐데,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할 텐데, 그때 요나단이 한 결정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부하 한 명과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거의 자기 혼자 가는 거죠. 적진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적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아가는 동안에 요나단이 자기에게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나아갈 때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본 13장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해변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으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자기가 치르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려버리는 이런 실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이나, 그래도 아버지는 한 3,000명가량, 몇천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요나단은 자기 혼자서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아버지 왕 사울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냐면 요나단이 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한 명 소년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오늘 말씀에 따라 보니까 올라가서는 적들과 싸웠는데 이제 하루 동안 2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하 한 사람 때문에 둘이서 지금 나아가가지고는 싸워서 이 사람들이 이 20명을 이렇게 물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호련단신으로 나아간 이 요나단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란이 일어난 블레셋 진영의 이야기를 듣고는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심지어 그 블레셋 편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돌아와서 다 같이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숨었던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까지 이끌게 되고 또 사울도 와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렇게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인 승리는 이제 마지막에 사울의 진영이 함께 오게 되고 또 두려워서
또는 블레셋의 이 그 압제 때문에 넘어갔던 사람들도 함께 합세를 하면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마음도 돌리고 또 숨었던 자들도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이 용기가, 이러한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나왔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함께 6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주저앉아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사울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마지막 사막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죄를 씻고 더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사실 그 문제와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꼬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이 태도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태도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반문을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후에 요나단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게릴라 전략을 써야겠다. 들어가서 이제 단둘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싸워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야 되는,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략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실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이 누구하고 비슷한 모습이냐면 이유에 가면 다윗이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자기를 딱 보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일로 올라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블레셋에 붙이신 거고, 거기서 내가 거기다 할게 그러면 아니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오늘 내가 나아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신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주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큰 일을 해가는 게 아니고요. 큰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구의 음성을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요나단이 이제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고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시겠느냐가 요나단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망령되이 행동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을 놓고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을 시켜서 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전쟁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뭘 앞세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가서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데 또 이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같은 반복을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걸음을 오늘 요나단처럼 나아가게 됐을 때 누가 일하시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뵀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일반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필리핀 선교사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필리핀 선교사가 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목회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늘 하나님의 음성 말씀 해가지고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고민하던 차에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셔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그 마음을 계속 말씀을 품고 다녔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적같이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자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신을 하고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했더니 그 사도행전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재차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분의 사역들을 쭉 들었는데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그런 어떤 상황들도 안 되고, 자기가 믿었던 그런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건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열정을 다하여서 인생 말년에서 그런 마음을 다하여서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분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당하는데 이끌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분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는요, 사실은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두 번째예요. 뭘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의미가 있는 게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무엘의 부르심에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서 그래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는 적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일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네 믿음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신 문제 가운데 겸허하게 나와 주님의 음성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들이 극복되어질 때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때로는 어떻게 할 줄 몰라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